이미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삶의 목적이라면, 목표는 궁극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표는 단기간 안에 세우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 때 내가 세우는 목표. 교회를 출입한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출입하여 교족 카드를 내고 교족부의 이름이 기록되면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인이 곧 성도는 아닙니다. 교족 카드는 여러분이 쓰지만 생명책의 이름은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쓰시는 겁니다. 교회를 출입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는 말이 곧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과 안면을 두고 친분관계가 있고 다수의 사람들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주님과의 관계가 돼 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생각이 담겨지지 않은 채 그냥 주여 기도할 때마다 시작의 구호처럼 그런다고 해서 그가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선지자 노릇을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답니다. 무사람들의 인기 끌고 무사람이 주목을 받는 존재였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갔는데 모른다고 한다면 이처럼 참담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과 관련 없습니다. 직분은 일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직분은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다른 믿음을 갖고 그만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 해서 직분은 가질 수 있지만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저절로 유지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양 느껴지지만 일은 누구보다도 그 일에 앞장서서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사람으로서의 그 일의 자격자라고는 불려줘도 그 일을 할 만한 하늘로부터 공급된 힘으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저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진솔된 고백은 저라고는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내용은 교인을 출입하는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뛰어난 랍비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가르침,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 무사람과 비교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부정은 못하겠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다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누구도 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권사님은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적이 없이 그 권사님은 그 큰 교회의 권사입니다. 본인이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누군가한테라도 털어놔야 자기가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매번 있게 되는 세례 학습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눈물을 쏟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았으나 그는 정작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 세례 좀 주십시오. 제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처지의 권사가 돼서 세례를 받는다고 무사람들 앞에 나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교회에 어떤 소란이 일어날지를 저는 뻔히 합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채 내가 그 목사님에게 권사로서의 직임을 받게 됐다는 것은 목사님으로서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세례를 받는다면 나는 그 즉시로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떠난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매몰차게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권사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줘요. 그를 자유케 해줘라. 자유케 해줘라. 얼마나 오랜 세월 시달리고 살았을까. 추정하고 좀 추측하여 생각해 보면 집사 직분을 받지 않은 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가 보이는 모습이 너무 특심했기에 누구도 그런 은혜를 받아 열심을 다하는 그를 세례조차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집사로 세운 겁니다. 집사가 됐는데 권사로 세우는 일은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가장 큰 치명적 문제는 대놓고 직설적으로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는 이단들이나 하지 사회비들이나 하지 마땅히 우리가 이 부분을 질문하고 이 부분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런 확신 아래 주의를 해야 되는데 남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가 마땅히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만약 그가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다고 생각하며 또한 질문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더럽게 나쁘겠죠. 이것이 더러운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직설적으로 피차 질문하며 우리가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무장되어져 중요한 일을 다루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당연히 확인했더라면 어둠의 세력이 오늘날 불현듯 다가와 너 구원받았냐고 하는 그런 전혀 생각지 못한 직설적 질문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직분을 말하고 싶겠지만 직분과 관련 없습니다.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번 성회에 대한 목표가 또렷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감춰왔던 부분을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기도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간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떠도는 간증 얘기 주워 듣고 네 얘긴 양 떠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옆에 네가 앉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가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며 사투를 벌이며 뛰어넘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표현한 것처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되는 것처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가르침인데, 기도로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도 없는 거지 같은 인간이 직분자라는 것처럼 가슴치고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문제에 쫓겨 다급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속히 해결해달라고 말하기 이전 매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여쭈며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 위급한 중에도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어려운 당신은 누구십니까? 습관처럼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마땅한 일처럼 해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일날 겨우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게 주일날 그가 하는 일이 다라면 이거는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 어느 곳과 구분된 장소에서 그 어느 곳과 비교되어지는 시간을 누구보다 가치 있게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문이 열리면 세상은 큰 한 줄기의 빛을 봐야 됩니다. 이번 성회를 동참하는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날 밤이니까 참석해보면 좋겠다는 뜻이었다면 이제라도 당신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에 의한 깊은 깨달음에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쏟고 통에 자복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같은 예배를 드려 같은 찬송을 불러도 누군가는 눈물 베인 찬송을 드리는데 누군가는 울먹거리며 1절, 2절, 3절, 4절을 다 부를 수 없는데 당신은 귓구멍에 익숙한 가락을 쫓아 다 애우지도 못하는 찬송, 겨우 여러분 앞에 띄워놓은 프로젝트를 의존하여 그것으로 꽤나 된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이제는 부끄러운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이고 믿음이 파선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번 성의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상상력도 세례를 받고 더럽고 추한 내 마음도 정화가 되고 위선적이고 점점 더 가식적으로 바꿔져가는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허세만 있고 진솔함과 솔직함을 점점 잃어버린 채 이제는 더 거짓말이 능숙해져 가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거짓말을 제거하면 됩니다.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도 솔직한 인간이
불꽃 같은 눈길 앞에 인생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성회에 여러분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잃어버렸던 눈물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젖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쫓아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를 위해 살고자 했던 한때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왜 저렇게 분이 넘치는 헌신이 가능할까? 다른 사람을 어리석게만 보았던 우리가 같은 교회를 출석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도 왜 나는 그들의 남다른 열심이 이해조차 안 되는지, 그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건 불쌍한 인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대부분 못된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태신앙이 일만 시키면 못해요 그러고 핑계만 댑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할 뿐이지 주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 묘지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이미 그 교회에 출석한 분들을 위해서 묘지를 준비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묘지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한 해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약 400여 구의 무덤이 있습니다. 소위 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곳에서 무덤을 묘를 쓰는 것을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아 놀라운 건 교회 공원 묘지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개떡 같은 부모가 자식 새끼한테 믿음을 밥통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피눈물 쏟고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야 될 일에 왜 우리는 기도조차 안 할까요? 나는 이번 성회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주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추억은 꼭 가을에만 만드는 건 아닐 테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목표가 뭐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웃는 경우는 없어서 민망해서 그러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라도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식사 자리에 가서도 허기진 사람은 밑반찬으로라도 배를 채웁니다. 워낙 배부르고 등 따순 것들은요, 괜히 메인 메뉴가 나도 괜히 쑤셔대서 먹는 사람들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줍니다. 두 번째, 이번 성회를 은혜 받으려면 목표를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시간 기대하는 겁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때 만난 일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짓밟히기도 하는 것처럼, 세상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성회인데 은혜가 없겠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시간과 관계없이 전부 다 퍼먹고더라고요. 반드시 결혼식은 시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먹습니다. 혹시나 잔치를 벌이고 집안에서 국수라도 말아서 잔치국수라도 준다면, 어떤 사람은 한 그릇도 못 먹고 급한 발걸음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두 그릇 퍼먹고 그거 돼지고기 한 봉다리 흔들고 오기도 합니다. 잔치집인데 먹을 게 없겠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은혜가 없겠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는 성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습니까?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을까? 그게 아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네 책임입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십니다. 허락하신 성에 사모하는 이들을 만족해 하시는 주께서 오늘 첫날 밤이 기억되어지는 밤이 되고, 내일 새벽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졸린 눈 비비고 하나님 전에 다가와 힘써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예배에 놓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시간 기대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해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단지 문제에 쫓겨 호둥지둥 넋두리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다릅니다. 이곳저곳에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를 참석해도 그렇습니다. 부흥에 동참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거려 수긍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전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열심이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 세 번째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쫓아 다가오는 그 모습이, 남달리 기대하는 모습이, 남다른 듯한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찬송에 동참하는 모습이 그러하고, 제한된 기도를 쫓아 힘쓰는 모습이 그러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그러하며, 특별한 일이 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성회는 저에게도 기억되어지는 성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차를 타고 긴 시간을 운전하는 걸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회도 멀리 안 가는 게 제 철칙이에요. 그래도 오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호가 끼워서 왔지만
저는 그렇게 차 타고 오랜 시간을 있는 걸 썩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는 만큼 저는 이번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기대감이 제게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차의 뒷창문에 이런 글이 스티커로 붙여 있었습니다. 느린 차, 이렇게. 대부분 초보 운전 이렇게 쓰는데 그 차는 초보 운전 이렇게 쓰지 않고 느린 차 썼습니다. 요새는 초보 운전을 해도 초보가 아닌 사람이 많고 초보 운전이라고 써붙여도 초보 운전이 아닌 것처럼 운전하기 때문에 초보 운전은 뒷차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그 차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느린 차, 이렇게. 저는 그 차가 느리게 가도 전혀 저는 뭐라고 시비 걸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가 앞에와의 차간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천천히 가도 내가 옆으로 빠져서 돌아갈 뿐이지 난 그 차를 뭐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린 차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 그게 없이 느리게 갔다면 저는 크락션을 눌렀는지 몰라요. 제가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마치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앞에 느린 차, 그래서 저는 앞에 차가 느리게 가도 전혀 뭐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엉터리라고 내가 말한다면 다른 사람은 내가 행동하는 좀 부족한 모습을 그들은 이해할 겁니다. 사실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라고 내가 가슴팍에 써붙이고 다닌다면 다른 사람은 그의 인상과 그의 직분으로 꽤나 괜찮은 줄 알았으나 스스로가 자기는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가슴팍에 써붙인다면 무사람들은 그를 대할 때마다 고려할 것입니다. 안 합니다. 믿음도 없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거지 같은데도 그 일에 앞장서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용기는 솔직함입니다. 뛰어난 리더십의 덕목 중에 하나는 솔직하고 진솔한 겁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이 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것이라도, 어떤 분야는 내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도 그것은 오히려 뛰어난 리더십의 덕목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가 모든 일의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쥐뿔도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것은 더 역겨운 일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더라면 사람들은 그를 더 돕고 싶어 합니다. 그를 더 존중합니다. 가부장 제도의 한때 유교적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저절로 사라진 게 아니라 포기해야 합니다. 자식이 바라오는 부모는 누가 존경을 받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일에 윽박지르는 아버지가 아니고, 말도 되지 않는 요구하는 엄마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도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엄마도 잘못을 시인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아이는 기꺼이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더 존경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된 듯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건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 힘쓰고 있는 건지. 저는 목사로서 3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된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고 되어져 가는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성일을 참석하면서 간혹 제가 투박한 표현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극적인 표현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일상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상한 얘기가 과연 고상한 인간을 만들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으로 던져버리라는 말씀이 있기 전 숨겨진 죄를 그렇게라도 들춰내 피할 데가 없다는 듯이 몰아치고 이미도 허비한 시간을 충분히 여겨 이제라도 돌이켜야 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다그치는 것은 목사로서 마땅한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할까요? 이만하면 괜찮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우리 이만하면 충분하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다 물어보세요. 다 비슷하니까.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돈은 모아도 부족한 줄 알아 더 모으려고 환장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이만하면 충분하거나 이만하면 넉넉한 줄 착각하며 오만방자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니라면 안양에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 안양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도대체 어디서 이사 왔냐 물어보니까 청주에서 이사 왔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데 본문의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요새는 교회를 공동체라는 말로 꽤나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쥐뿔이나 공동체입니까? 랍비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둘인 몸은 하나인 샴 쌍둥이를 사람들이 그를 두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데 과연 두 사람일까? 한 사람일까? 머리 한쪽에다가 좀 강하게 통증을 느낄 만큼 자극해라. 만약 그 통증을 둘이 느낀다면 한 몸이고 둘이 느끼지 못한다면 두 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체는 뭐냐? 공동체는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하기사 집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쉽지 않으니 말이죠. 형제간에도 그 아픔을 같이 나누기가 쉽지 않으니 말이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란 말은 우리가 좋은 말로 쓰고 싶지만 사실은 공동체일까요? 이들은 공동체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삐뚤어진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많이 가진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나쁜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 누군가의 결핍과 곤궁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불사하고 신앙의 이유가 되어져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믿음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믿음의 공동체는 그 아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가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크나큰 주님의 은혜가 이유입니다. 뭐가 이유라고요? 은혜가 이유입니다. 은혜가 이유가 되어져 한마음 됐습니다. 은혜가 이유가 됐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도가 상당히 궁금해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장로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수집사 때 교회에서 각 부서, 특별히 각 부서가 이렇게 막 그냥 흩어져서 수련을 하면 장로가 될 수 있는 반드시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수 코스로 각 수련회마다 다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이 어디서 수련을 하는데 그 근처에 그 교회 청소년들이 수련을 하다가 그저 우연치 않게 거기에 참석했던 지인인 안수 집사가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아휴, 이렇게 해야 된대, 장로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네, 장로 되려면. 그 뉘앙스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장로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된다는 썩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인지 욕심인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열심인지 기분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자기는 주장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기분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때려치겠다는 겁니다. 성질나서 다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가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은 기분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반응이 없어도 이 말을 제가 처리할 마음은 없습니다. 아멘을 하기가 좀 그러면 고개라도 끄덕거리면 전달이 됐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하면 두통도 떠나간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무릎팍을 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멘하면 관절염도 떠나간다는 얘기까지. 하지만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분위기도 좋습니다. 가만히 미동도 않고 나만 뚫어지게 보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겨우 그 사람이 졸음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에 가서 곧 보게 될 드라마를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공동체로서 한마음이 되어져 누군가의 궁핍과 어려움의 일들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는 처음에는 은혜가 이유지만 일을 하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늘 해왔던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울먹거리며 주님을 찬송하고 감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어떤 일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모습은 잃어버린 채 늘 해왔던 일이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 사람과의 만남이 더 큰 이유가 되어져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했던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폈던 일인데 34절 35절을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도록 자기는 살만한 처지에 그래도 내가 넉넉한 형편에 누군가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면서도 먹고 살겠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렵다 할 때 그들이 직접 도운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도움을 줬다고는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보다 좀 더 나은 듯한 우월감이나 거들먹거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주눅드는 일이 없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구제하는 일, 돕는 일들이 덕이 되도록 했습니다.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이름이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그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사도들이 기꺼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장하는 바나바가 이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릴 때 있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삽니다. 지혜가 있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에 관해서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시죠.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당신의 삶은 뭐라고 말할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해내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떨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인식될까요? 전도서에 보니까 이 땅에 기름진 복보다, 기름진 것보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대요.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도 각자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누군가가 이름을 질 때는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더라고요. 나라 조자를 쓰거든요. 거룩할 성자에 뿌리 근자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거룩한 뿌리가 나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여러분의 이름도 만만치 않을 거리요.
다 누군가가 좋은 뜻을 담아 그렇게 이름을 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며 만드는 이름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분 있잖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누군가는 그를 떠올립니다. 왜 그 사람 있잖아, 그렇게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는 분. 기억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그럴까요? 왜 있잖아, 성질을 지랄 같은 거.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도. 왜 있잖아, 껄핏하면 삐지는 거. 누군가는 떠올리겠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면서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이 곤란하면 다 웃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그 이미지를 쇄신할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산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는 건 쉽지 않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이 괜찮게 착하게 살다가 개판을 쳤다가 다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 더 어렵대요. 모처럼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그놈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대 이러니까.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 쇄신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각 회사의 로고를 바꾼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입니다. 광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입니다. 이미지를 심어주고, 놀라운 건 그 이미지를 갖고 사람들은 구매 의욕을 느낍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각인됐겠지요. 모처럼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야! 진짜 달라졌다고 할 때까지 당신은 변함없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진작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바르게 살 걸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인식을 얻게 되느냐? 밭이 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 문제는 5장에 있습니다. 5장은 어찌 보면 사람이 썩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거론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죽었다는 얘기보다 돈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썩 좋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이유가 있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이 시선을 자꾸 나한테 피하는 건 이미도 제가 얘기하려는 것과 관계없이 오늘 이 말씀을 지 마음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땅이 얼만큼 있냐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5장에 있는 내용은 4장의 뒷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자기의 밭을 내밀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모든 사람은 다 존경하고 우리도 그렇게 은혜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거지 같은 인간은, 여기서 거지 같다는 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도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지 거지, 그런 것들이 거지 같은 신앙입니다.
여기 거지 같은 신앙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동산 꽤나 갖고 있는 형편인 듯 보여지는데, 까짓고 바단떼기 띄워주면 나도 그렇게 교회에서 거들먹거릴 수 있다는 거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까짓고 그만큼 땅 한 귀퉁이에 내놓으면 나도 괜찮은 인간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땅에 한 귀퉁이를 자기가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땅을 판 값의 모든 액수 다냐? 이렇게. 왜냐하면 그가 얘기하기를 제가요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 판 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 네가 땅 판 값의 전부 다가 이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없더냐? 네 거야,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그것이 다가 아닌데도 너는 누가 내놓으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네가 내놓으면서 다인 양 거짓말하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탐심에 사로잡혀 일부분을 네가 소유하고 다인 양 거들먹거리고 싶어하는 너, 누가 너한테 그 땅을 내놓으라고 말했느냐? 땅이 네 것이니 네 맘대로 할 수 있고 팔았으니 네 것이니 네 맘대로 할 수 있을 때 너는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감동을 쫓아 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원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다 내놓는 것처럼 사탄이 가득하여 네가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어버린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죽으면 오늘 여기 몇 사람이나 남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죽이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콱 맥히거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예?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저는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갔다 이 말 보니까 교회는 노인들도 있어야 되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아내에 대한 얘기가 7절에 나와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함께 네 부부가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반에 문 밖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10절에 그도 죽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깨어 있었으면 둘이 삽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러면 안 돼. 여보, 당신이 자꾸 당신 돈도 없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이거 다른 사람 속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그러면 안 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둘이 삽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가 등신 같으면 하나라도 깨어 있어서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집에서 잠시 다툼이 있거나 싸우더라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둘이 삽니다. 내가 볼 땐 둘이 죽기까지 금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끼리 좋은 게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 느끼죠?
중요한 단어는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중요한 것은 5절에 있는 말씀과 11절에 있는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이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해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배려가 있고 같이 아픔을 느끼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 이미도 한 일은 누구와 비교되는 모습인데도 그는 여전히 할 일만 남아있어 부담 속에 또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헌신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교회는 은혜가 장악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만약 은혜가 없다면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지. 허허,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 하시지. 그런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못된 짓을 안 하니까.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두려운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는 기도를 하든지 기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엎드려 기도하며 발성하여 자기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가 있다는 것은 옛날에 술집, 영화관에 있었던 깍두기 머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잡아서 두들겨 패는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못된 것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어 기도하여 은혜가 있든지, 기도가 있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라도 강하게 통제하든지. 왜 그럴까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그나마 그곳에 머무를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제목을 처음처럼 했습니다. 처음처럼. 여러분, 어젯밤의 일들이 혹시나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한 잔 제낀 일, 시원하게 목구멍에 넘어갔다나, 아침에는 머리통에 아팠대나, 아니면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남다른 직분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뒤로 미루는 사람까지. 여러분, 술을 먹은 사람들은 술 기운으로라도 이상한 짓을 주저없이 하는데, 그 위험한 일도 주저함이 없이 하는데, 고통도 피곤함도 모르고 미친 짓을 주저함이 없이 하는데,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은혜 안에서 그 형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이루다 말씀 누구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밝은 표정의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밝게 웃으면서 물어보세요. 요새 그쪽은 사는 게 어떠시냐고 좀 물어봐요. 시작. 대답을 안 하는 건 대부분 다 그게 그렇죠. 그러고 사는 거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속에 사는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지, 서로의 아픔에 관해서 여유롭게
같이 나누며 베풀며 따뜻함으로 화기애애함으로 기쁨으로 밝은 표정에 경쾌하고 생기가 있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면 밖에서는 막 활기를 치고 밝다가도 교회만 오면은요 사람들이 입을 닫아요. 그리고 더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밖에 나가면서 나는 자유다 그래. 뭔가 잘못됐지요. 정상적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다루지 못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하고 나만 뚫어지게 보는 건 설명을 더 하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기의 죄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감정도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 너무나 좋다고 호들갑 떨면 사람이 가볍게 보여지고, 괜히 여러분 내가 얼굴 표정을 보면 사람들은 내게 그것으로 약점으로 여길 테니까. 교회만 오면 다 다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감출 것 없는 사람이 되어줘 숨겨준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체면과 위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민낯을 드러내고, 주님의 지적 앞에 주저함이 없이 솔직함으로 응하고, 여러분 같이 말씀 앞에 눈물을 쏟을 때 그것이 피차 흉볼 일이 아니며. 근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다루어야 될 일들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누구든 삐져 돌아갑니다. 말 한마디 하면 누가 목사님이 내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가만히 있으면서도 눈치 보면서 이상한 짓 합니다. 밥 퍼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회원 모집하러 다닙니다. 오늘 좀 설교 어땠었어? 이렇게 누군가 말하기를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너는 회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한테 그의 속마음을 비춰보려고 그따구 얘기도 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교회 막 들어온 새신자들은 시험 들겠더라. 웃기고 있네.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아주 양쪽을 다 아주 숨 쉴 때마다 아주 그냥 펄럭거리도록 하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진짜 새신자들은요 어떤 말이라도 다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습니다. 한 번은 기도원에 어떤 분이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에 자기가 무슨 부모님들 무슨 회장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3시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오는데 같이 참석했던 학생 어머니가 어디 가세요 회장님? 예 저요. 어디 좀 가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 사실 오늘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도 안 다니는 두 사람이 그래요? 우리도 같이 가볼게요. 그래서 부담이 있어. 오지 마세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기도원에 왔다가 괜히 이상한 거 보고선 또 괜히 또 헛소리 할 거가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건 차를 자기네 두 사람이 타고 이 집사님 차 뒤를 쫓아서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전혀 저도 의도했던 건 아닌데 11조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돈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 얘기지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말하는 당신이 애써서 수고한 물질에 대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는 주제에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스스로가 모순 아닙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믿음,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지. 내가 그렇게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가만히 또 누구 얘기인가 싶어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기도는 다 이런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다 이제 예배가 끝났지요.
문제는 이 집사님이 괴로운 겁니다.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대요. 따라온 사람 때문에. 앞에 오늘 또 11조 얘기야. 어쩐지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서로 피차이어졌으니까 집에 가서 그 이제 아이 학생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안부기 어머니,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나 마음에 시험 들었으면 뭐라도 변명이라도 지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은혜는 지가 주나 변명은 또 지가 하나, 막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아이고 오늘 좀 가니까 좀 이상하지요. 그 옆에 내가 또 그 말했더니 또 이상하지요. 미리 지가 선수치고. 어땠어요? 이렇게 전화해. 그때 놀라운 반응이 뭐라고 그랬냐면, 좋던데요. 좋았어요. 워낙 강사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 야, 은혜는 네가 하냐? 네가 주냐? 하나님이 은혜 주지. 네가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이 저분들에게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 참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중국말로 등쪼 말불 그럽니다.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엉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새신자들은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하니까. 특별히 교회 싸돌아다니는 것들이 혼자 시험 들었다고 잘 자빠집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니라는 거 알지요. 왜냐하면 전문 부흥사는요, 첫날은 내일 올 마음이 일어나도록 미끼를 던져줘야 되는데, 차라리 이게 전혀 뭔가 내일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이 가운데도 내일 올 계획이 없는 사람도 많았어. 여기 또 은혜는 주님이 주지 내가 줍니까? 기도로 준비한 게 사실이라면 은혜는 주님이 주지. 당신이 정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목사의 이런 얘기에 흔들리겠습니까? 또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듣긴 그래도 말은 틀린 건 아닐 텐데.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저기 내일 새벽엔 어떡할 거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새벽 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TV 때문에 그래요. TV 때문에. 하여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옆에서 보기에도 눈이 반쯤 걸쳤는데도 여전히 텔레비를 안 끄는 거. 그래도 그 인간이 텔레비를 끌 때가 언젠가 보니까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 이러다가 지가 죽을 것 같으면 텔레비 끄고 자는 사람들, 한 손에 리모컨 붙들고. 그러니 새벽에 잠을 자니 언제 이러면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야 이제 끄자 자자, 그게 능력이더라고. 여러분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걱정되는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도움은 더 절실해. 자식 새끼가 머리가 수박만해져도 부모의 기도의 제목은 더 깊어져야 돼. 왜냐하면 자식 새끼 잘 돼야지, 그래야 부모가 아직도 하나 남아있는 집이라도 온전히 건져.
내 집이라고 개폼 잡고 깔고 앉는다고 내 집 되는 줄 알아? 자기 새끼가 다 와가지고 힘들다고 눈물 찔찔 짜고 악을 써대는 건 방법이 없어. 지 손으로 그 집무소 끄집어내서 대출 받으라고 내는지. 방법은 뭐냐면 빨리 그놈이 달라고 하기 전에 은행에 잡혀가지고 매달 돈을 받아먹는 게 방법이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교회 갖다 드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아이가 이런 만만할 때는 부모가 뭐라 그러면 알아듣는 척이라도 했지, 이제는 자기 새끼가 머리가 여러분 수박만해지면 뭐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 만만할 때야 손을 들고라도 여러분 어떻게 뭘 할 것처럼 여러분 그 기세가 등등하지, 이제는 두 팔 따르면 자식이 두 팔을 붙들고 꼼짝도 못해.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입니까? 사업인 지금 잘 돼도 내구두가 내일을 보장하고, 여러분 예기치 못한 질병이 어느 순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는 거지. 그때 되면 여러분 악자같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만 모아놨던 인간이 병원에 가면 돈 다 쏟아버려. 고구마 굽는 통 같은 데 들어갔다 나오고, 별짓을 다 해보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때 되면 후회한다고.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시작. 꼭 이렇게 여러분 특별한 때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여러분 이럴 때 안 나오던 게 어쩔 수 없이 어떨 때 기어 나오면요 교회가 소란스러워져요. 얘기 들었어. 그 인간 새벽 기도 나왔던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 했는데 생전 보이지 않는 그놈이 나왔다는 거야. 특별히 새벽 기도 해도 나오지 않고 별짓을 해도 안 나왔던 인간이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목사님이 본문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 저 인간이 나올 정도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니까 잘 마무리하고 불을 끄고 다 기도를 시킨 다음에 강대상에서 내려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를 건드리니까 고개 숙이고 있던 그가 고개를 들어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목사님 물었습니다. 걱정스럽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 씩었더니 잠이 안 와서요 그랬대. 또 생전 기도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오면은 괜히 말 나와요. 문제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근데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왜? 울면서 기도하더라. 괜히 그런 뒷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나오라고 말할 때 나오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옆에서 물어봐.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이러다도 내일 또 갑자기 비가 오면 또 주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고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은혜가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이유가 되는 건 아직도 저급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갈똥말똥하다가 말똥으로 떨어지는 사람, 다행스럽게 갈똥으로 떨어져도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내 친구들은 가서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있겠다 이 생각에 자기를 막 끌고 온 아내가 여러분 마음이 편찮아. 괜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심통 부리는 거. 어떤 건 교회를 안 나가면 혹시나 주님이 집구석에 쫓아와서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아서, 그래 졸더라도 가서 밥 한 끼 퍼먹고 오면 되지 뭐. 그리고 겨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이런 유치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가 이유가 된다. 은혜가 이유가 됐어. 주일날 교회 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그저 교회 올 때 벌써
그 무거운 성경책 가방을 빙글빙글 돌리고 들어오는. 지나가는 사내 보기 어딜 가길래 그렇게 좋아하는 거니까 교회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로 투스텝으로 뛰어가면서 도대체 어딜 갔다 오길래 저렇게 교회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 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교회가 좋은가? 그렇게 좋은가? 근데 대부분은 꼭 무슨 십자가 짊어진 것처럼 가방 밑이 다 닳도록 질질질 끌고 와. 여러분, 애들도 어린애들 학교 갈 때 벌써 엄마가 꾸중하라고 뭐 그러면 애들도요 신발 주머니 질질 끌고 가. 아파트에서 빨리 가 이 새끼야. 근데 아침에 애가 용돈 받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곳은 누가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인상 쓰고 바싹 오가라져 지옥에서 나온 특공대처럼 해가지고 불쌍하잖아. 근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꼭 등산을 가도 꼭 히말라야까지 갔다 와야 된다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돼. 등산 가려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약수물 한번 퍼먹고 몇 번 여러분 팔굽혀펴기하고 흔들다 내려오면 끝날 일을 목숨 걸고 때로는 무슨 기록을 남긴다나 무산소통으로 남들이 가자는 루트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나는 거기서 초가상관 짓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러고 사진 한 장 찍고 내려오고, 그러다 내려오다가 그 위험한 여름 처지에 조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사람, 낚시를 한다고 그 떼약볕 밑에 조그만 의자에 있다만 엉덩이를 걸터 앉아가지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밤새도록 눕군여기 복숭아씨가 되도록 그걸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겨울에는 낚시 못하면요 벽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한대. 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나는 그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낚시할 때 손맛이라는 게 있고, 남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그 죽음의 고비를 극복하면서 이뤄낸 일들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그들에게 뭔가 이유가 있다고 나는 느끼듯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쫓아 순종을 하고 철의 밤을 보내고 새벽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해해 보려고 애써 봐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남들은 겨우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은혜가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난치지 말아요. 이유가 뭡니까? 괜히 하는 척 그렇게 장난치지 마세요. 목사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알지. 가까운 이웃들도 알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입이 대발로 삐져나 심통 부리면서 그 짓거리 하지 말아요. 괜히 투덜거리면서 또 괜히 하는 척하지, 그런 장난치지 말아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누군가는, 목사님 저는 그럴 줄 알고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럼 또 대화가 안 되지. 우리 다시 처음처럼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하나님, 제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데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 어렵다 관계없어요. 내가 뭐든지라도 나는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차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 피 묻은 복음이 피 묻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손으로까지 옮겨진 겁니다. 오늘 다시 처음처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요. 계시록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다시 되찾아라. 첫사랑은 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첫사랑을 되찾아야 된다. 이 말은 그들이 오늘 헌신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하고 있고 이단들에 관해서 적극적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향해 촛대를 옮길 만큼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은 무엇보다도 첫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 첫사랑은 뭐냐? 사람이 서로가 아주 그렇게 니캉네캉 그러고 여봉저봉하고 살아가는 그 신혼 때의 모습이래. 신혼 때의 모습. 여러분, 그 처음처럼 첫사랑, 처음 마음, 그때를 흠모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오래전의 일로 기억되긴 하지만 아직도 파편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첫사랑의 때 설레는 마음과 벅찬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애써왔던 일들을 한 장면이라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구겨지고 접혀진 흑백 사진 한 손에 들고 여러분 옛날 일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많은 생각에 잠시 멈칫하게 되지요. 오늘 다시 처음 사랑 기억해내고 처음 마음 되찾겠다는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어쩌다. 이제 설교를 끝낼랍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내일 새벽에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 찬송을 한 장 하겠습니다.